여러분, 오늘날 인간관계에 많이 어려움을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가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인간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나 설교를 듣는다고 할 때 어떤 그려지는 내용,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칭찬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들었던 소식 중에 칭찬을 하고 있어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인간관계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정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나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만남의 주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저 사람을 왜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힘든 일이 있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떤 소식이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칭찬이죠.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늘 오류가 범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1대1만 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하겠죠.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왜 저 상사가 내 위에 있습니까? 묻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범하는 오류는 뭐냐? 늘 긍정적인 것보다 먼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본다면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지금 칭찬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계가 잡히지 않은 교회. 사도 바울은 많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서에다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내용들을 채워 놓았다고. 그걸 뭘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칭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보편적으로 악한 사람들, 마음에 화이 많은 사람 빼고는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생각하기에 90% 이상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있어서. 근데 부족한 부분이 한 10%, 저거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뭐가 보입니까? 부족한 부분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한 생활에 걸림돌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먼저 보이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러면 행복하기는 힘든 거예요.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칭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감일칭 운동을 하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2개의 감사와 1개의 칭찬을 꼭 하자는 거잖아요. 칭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가 돌고래 쇼 하는 것을 봤는데 돌고래 쇼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 그 돌고래 훈련시켰던 훈련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돌고래가 저렇게 화려하게 춤을 출 수 있는가? 그 훈련사는 돌고래를 칭찬하면서 키워나가니까.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으로 사람들을 먼저 대하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칭찬, 이것을 먼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놓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9절 뒷부분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어떻게 하고요?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내 기도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아는 너희 로마 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흔히 인사치레로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든요. 내 기도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그 정도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슴에 그 사람을 기도로 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로 품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 일 중심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일을 할 때 일은 좀 더디고 일은 좀 서툴러도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은 좀 따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도 좀 봐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일이 더디거나 초반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사람의 감동받은 이제 그 리더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감동을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이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팀은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선천적으로 좀 그렇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중심의 사람인지 일 중심의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겠습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걸 격렬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믿음의 선배고 또 영적 멘토이기도 하고 또 선교에 동력하는 동력자였던 거죠.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워낙 핍박자였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겉돌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끌어주면서 이분은 완전히 회심했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죠. 그래서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면서 계속 나아갔고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안디옥의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이 협력을 해서 선교지로 나아갔던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 두 분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함께 계획을 하다가 두 사람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게 되었느냐?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고 마가 요한을 데려간 것입니다. 선교는 힘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도 그 가운데서 고생이 너무 심하면 힘든 거예요. 마가 요한은 믿음의 수준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회심은 끝까지 해야지. 바울은 무엇이든지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게 없잖아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마가 요한을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쟤는 안 돼.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자는 겁니다. 바나바는 저 청년 그래도 내면은 괜찮아. 저 청년 우리처럼 키워야 돼. 우리 함께하고 이번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바울은 안 됩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정말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어. 나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안 데려가는 게 낫지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돼 하고 크게 다투었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크게 다투고 다시 봉합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지극히 일중심의 사람. 그러니까 지극히 일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 과정이 이해가 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동력자로 삼아서 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을 통하여서는 2차 전도, 3차 전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소식은 성경에 더 이상 전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마가복음이 바나바가 키운 마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라. 나중에 바울이 노년이 힘들 때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 마가 요한을 좀 데려오너라. 마가 요한이 내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이 인정하는 인물로 컸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인물이 자라는 것이고,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사역이 크게 일어나고 일이 잘 풀리는 거죠.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이런 지극히 일중심의 사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많이 키우고 잘 살려갈 수 있는 중요한 큰 길이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바울의 최대의 단점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약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는 자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 자기, 또 내 가족, 뭐 그렇게 시작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크게 처음에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그 일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관심이 가게 되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책 있으십니까? 생명책이 뭐냐?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될 때마다 그 옆에다가 변화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은 기도다. 아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적인 도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로마서에다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 가기를 구하고 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계속 시도했지만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에게 좋은 거죠. 로마서가 길이 막혔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길이 막혔는가? 계속 막혔지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로마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로마인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 목적은 이것이다. 너희에게 가서 좀 열매를 맺고 싶다. 약한 믿음들을 강하게 하고 싶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믿음이 견고하게, 체계적인 믿음을 가르쳐서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신령한 사람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왜 신령하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면이나 그 사람의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고 나면요, 그 내면 안에는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어떤 경우는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불안. 여러분, 복음은 그런 불안한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주면 그의 인생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뭐 도와줄 것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으로는 얼마든지 영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사람도 되어질 수 있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혀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갑자기 길이 열려요.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방황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막힌 길도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돕다 보면 그 사람도 살지만 내 영혼이 더 살아요. 우리 전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도를 하면 내 영혼이 더 살고 기쁨을 주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돕는 자에게 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나도 힘든데 힘든 사람이 힘들다 하고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데, 힘든 곳에 가서 도와주다 보면 힘을 얻게 돼요. 위로를 얻게 되고 큰 능력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복지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옛날에 복지하는 것들을 나라가 다 해버리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데 가서 도와줄 곳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장애인 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참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돕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도움, 육신적인 가서 도움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에게 더 우리는 나아가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데 도울 수 있는 곳이 이제 점점 적어져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원초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데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빚지면 꼭 갚아야 되잖아요. 빚지면 꼭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기 전까지는 빚에서 해방되기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데로는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입니다. 헬라인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지혜자죠.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어떤 사람인지 나는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살아가면서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와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사람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칭찬합시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얻고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변화 일어나기 전에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